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이네 땅에 이르러. 오늘은 문장이 길지만 군대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겁니다.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는 두 번 나옵니다. 앞에서 한 번 나왔고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앞에서 나왔던 것은 가브나움에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브나움은 유대인이 사는 땅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린 게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공부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하바루트를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 강을 건너자마자 갈릴리 동편 쪽에는 거라사인의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도 살지만 거라사인은 거라사 땅에 살죠. 그래서 거라사 땅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서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달리 돼지도 기르고 또 뭐도 기르면 개도 기르고, 그러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은 개를 기르지 않고 돼지를 기르지 않고 개, 돼지 같은 거는 안 기릅니다. 주로 양이나 소나 조금 이제 염소도 잘 안 기르고 양은 꼭 기르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서는 절대로 돼지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세멘트 위에서 기르는 건 괜찮다, 이런 재판이 나와서 거기에 돼지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돼지는 안 키우는데 오늘 돼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이방인의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거라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기를 잡고, 지금도 가서 고기를 잡아보면 이게 베드로 고기다, 그거 구워주세요 이러면 그 고기 주는데 비싸지도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땅인데, 거기는 주로 낭떠러지가 돼 있어요. 그 강은 그 땅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늘이 졌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엄지마죠. 엄지마. 양지마가 있고 엄지마가 있는데, 양지마을에는 항상 아침에 해가 뜨고 이러지만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보면은 그 엄지마가 동편에 있는 동네인데, 그 지형도 아주 살기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높은 절벽 밑에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밑에서 잡니다. 거라사인의 땅,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는데, 거기서 쳐다보면 높은 산이 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게 거라사인의 땅으로
지역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보면 북쪽은 골란 공원이 넓게 퍼져 있고 거기는 총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해변에서는 너무 높아서 안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드론을 타고 올라간다면 헬몬산이 보이고 거기 이 골란 공원이 넓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디에서 강을 건너갔어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라사인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을 불이 야단치는. 풍랑만 야단쳐요? 제자들도 야단치잖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풍랑은 타는 거야. 이러면서 윈드서핑 배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거든 올라가고 파도가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그리고 나오고 싶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잠도 못 자게 사람을 깨우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구나 그렇게 들었죠. 우리는 어제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지금 파도를 보고 겁내고 있구나. 평지를 보고 태산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좀 커야 돼요. 크지 않으면 사람이 밟은 발자국도 그게 수렁인 줄 알고 못 나오는데 그게 누가 그래요? 거북이, 알 깬 거북이가 바다로 가다가 사람이 밟아놓은 그 발자국 속에 들어가서 그만 못 나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거는 사람 발자국이다 이러고 넘어버리면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고 벌벌벌 떨다 보면 해가 내리쬐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붙잡고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보면 평지예요. 그게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제대로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전부 윈드서핑 기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육지에 내리니까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라사인의 땅에 딱 내리니까 도시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꼭 있었지만 온 동네가 귀신이 들린다든가 모든 사람마다 다 귀신이 들린다든가 이러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나머지 90%는 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꼭 필요하냐, 예수 믿는 자가 꼭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만 뭐 이상하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지금 아니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은혜가 안 되고 왜 오늘 아침 재수없게 주일날 모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려 하는데 귀신 얘기합니까? 귀신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귀신 속에 살고 있는 귀신 얘기가 성경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5년 됐을 때예요. 교회 다닌 지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년째 다닐 때 그 CCC 선배 여자 선배가 나하고 같이 가면서 성경에 귀신 얘기가 있나?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계단을 그 학교 본관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둘이 같이 가면서 성경 얘기를 귀신 얘기가 있나? 귀신 얘기 있을걸요? 이렇게 했던 그인데
귀신 얘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103번이나 나와요. 보통 우리 한 번 나와도 우리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게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사망을 이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귀신 얘기는 103번이나 나왔는데, 야, 성경 속에 귀신 얘기 있나? 있을걸요. 이렇게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얘기를 자꾸 멀리 합니다. 왜? 자꾸 멀리 하고,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 하냐? 재수없게. 이런데 죽는 얘기와 귀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귀신도 대적이고 죽음을 이기는 것까지 이겨야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느냐? 아니죠. 기독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얘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이걸 신병이라고, 신병, 신내림, 또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빙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신 무당으로 안 만들면 이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그를 쫓아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그걸 신병 혹은 빙의라고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건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가 귀신이 안 들리고 한 사람만 들렸을까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한 사람은 우울감에 빠져 있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꼭 우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안 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또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떼거리로 모여들면 그거는 아마 뭐죠? 떼거리로 하면 어떻게 돼? 모여들면 좀비, 강시, 흡혈귀, 뱀파이어, 이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은 씨앗만 그런 거지, 나머지 90%는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가 99%를 만들면 이 100배의 열매를 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100사람이 살아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나머지 99%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냥 사는데 힘을 얻고 삽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예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2000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픽션으로 만든 영화 중에는 좀비 영화가 있고 뱀파이어 영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이 아닌 걸 그래도 뭐 정신 집중하고 우울증 걸린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뭐 우울하거든 그거 보는 게 차라리 낫어. 근데 그건 좋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럴 때는 볼 필요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귀신 들린 게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우니까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입어봐야 뭐 더러우니까요. 안 입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잘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소 마구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잠궈놔 버려요. 그럼 발가벗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꽥꽥 지르고 사람 지나가면 소리 막 지르고 이런데, 그게 나보다 한 살 많은 청년이었어요. 가슴 아프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가슴 아프고 같은 학교 다녔는데 길거리에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꽥꽥 지르는 그런 걸 보고 옷을 안 입고 옷을 입으면 막 바로 벗어버리고 뭐 더러운 거는 모르고 그냥 막 더러운 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그게 사람들이 집에다 안 놔두니까 무덤 사이에 이 바람 덜 부는 데서 이 그 봉분이 있는 그 사이에 있다가 조용하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쯤만 돼도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같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그분이 거절한다면 몰라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지나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28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앞에 귀신 가버나움에서 쫓아낼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은 거라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한두 마리의 한두 개의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뭐 온갖 귀신이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 지르는 특히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참 그 사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딱 사람 보면 누군지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고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딴 데 보고 이렇게 갔으면 안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딱 한눈에 보고 눈을 마주치니까 이 눈동자가 안 마주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마주치고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째려보니까 쉽게 말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귀신과 이게 악령이거든요. 악령과 성령이 딱 부딪히면 악령은 막 알아봅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봅니다. 빛은 어둠을 못 알아봅니다. 어둠이 아무리 몰려와도 빛은 어둠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얘기하다. 예수님이 딱 얼굴을 마주치니까 빛이 나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어요? 대적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옵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안 들리는 사람을 들리게 하고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나니까 다 알면서 니 쫓아 내려왔다. 근데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옵지 마옵소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사람이 숙주가 돼서 삽니다. 귀신은 이 귀신은 사람이 숙주가 돼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 옆에 가면 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이 돼요. 그 사람이 막 우울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같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상담한다 이래서 제가 미국 검문교 밑에 가면은 자살하기 전에 뛰어내리기 전에 전화하세요 이래가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그 다음 전화번호 적어놓고 나면은 한번 풍덩 소리 나던 게 풍덩 이런 소리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가 나는 심리 상담 안 할래요 이러면서 병리 상담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혹시 병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이 상담을 해주다 보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해주면 되지. 더 이상 그래 그 사람 참 나쁘다. 니는 왜 힘들겠다. 이러다 보면 같이 붙들고 울다 보면 그럼 죽자. 답은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돌아다니는데 짐승한 데도 갑니까? 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짐승한 데도 가요. 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귀신이 잘 들어갑니다. 예민하면 탁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무디가지고 때려도 허허허 웃고, 뭐 누가 욕해도 무 말인지 못 알아듣고 웃는 사람 절대로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예민할수록 이 귀신이 들어가 살기 참 좋습니다. 우리 7 귀신 들은 사람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쫓아냈는데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이 귀신 갈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귀신이 그다 집어넣을 줄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근데 이 귀신이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만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막 물 없는 데도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있던 데 딱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거야. 야, 좋다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와서 할라니 쓸쓸하니까 7 귀신 다 불러가지고 그거 사는 거야. 근데 그 7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7 귀신을 쫓아낸 마리아,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하나를 쫓아냈는데 7 귀신이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전의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뒤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뭡니까? 7 귀신, 제가 7 귀신 모를까봐 제가 적어놨어요. 돈 많고 인기 좋고 예쁘고 예의 바르고 학벌 좋고 건강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능력 있고 예쁘고 여자였고 머리 좋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영향력이 제일 컸어요. 머리가. 남들은 장래 같은 거 생각도 못했는데 딱 하잖아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힘도 있고, 그렇게 이게 귀신이 잘 들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귀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딱, 제가 뭐 더 많지만은 아는 귀신을 7개 지금 급한 대로 적어놨는데, 이 귀신이 딱 걸리면은 딱 죽는데, 어떤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SNS를 보고 그만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 보고 양봉 보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귀신 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난 이제 마음 비웠어요. 마음 비우면 7 귀신 들어오는데 비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 비우면 깨끗하다 이러면서 귀신이 착 들어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비우지 마세요. 절에 가면 마음 비우라고, 뭐 심리학자들은 다 마음 비우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귀신하고? 대적 관계.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지죠. 빛과 어둠에서 빛이 이기지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노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강야로 나갔다. 이 괄호 쳐놓은 거는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귀신 도대체 어떻게 들은가? 지금은 이 귀신 들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나쁘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걸 봐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뭐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자버립니다. 뭐 힘이 막 남아 도물 때 자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약 먹어버리면 아침에 발견되면 죽어버리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게 칼 가지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도 귀신 들렸다 이러면 알았어요, 이때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가로쳐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고 이미 얘기했다고 이제 2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전에 아마 얘기했다. 사람 보는 순간 벌써 네가 나와라 이런 소리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귀신이 거기서 활동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나오라는 거는 이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 테마사라고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또 구마사라 해가지고 그 똑같은 말을 테마사, 구마사, 그 천주교에서는 테마사 그 자격을 줍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테마사 자격을 주는데 맨 먼저 네가 누구냐,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뭐 성경도 올리고 뭐 이 가운도 아니 그 이름 뭐죠, 이렇게 걸치는 저기 어깨 걸치는 그거 또 이제 얹어놓고 뭐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테마사가 있어서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지금 나와라 이런 예수님이 지금 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나오라 했을 때 이게 안 묶어 놓으면은 이 귀신이 막 도망을 가버리고 뭐 물에 빠져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귀신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면은 다 묶어 놓죠. 자살 미수한 사람도 묶어 놓습니다. 어떻게 또 약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 쇠사슬로 힘이 세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뭐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입으로만. 무슨 뭐 십자가 갖다 대고, 지금은 십자가 갖다 대도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갖다 대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엔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서 그때부터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말로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문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냐 하면 군대만큼 많이 들렸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지만은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만큼 많은 인데 뭐 원어로 따지면 뭐 사단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수천 명이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수천 명이다 이 말은 왜 또 나오냐 하면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 사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그래요. 이게 몇 명한테 들어갔다고 했어요. 2,000마리한테 들어갔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2,000마리에게 이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은 레기온, 다시 말해서 수천 명의 그 군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읽어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겁냅니다. 이 무적행은 뭐냐면 무적행이잖아요. 밑바닥이 없는 우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그렇고 그 원어로 보면 몰라요. 그 심년이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 중국말로 번역하면 심년이라고. 깊은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엄청 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무적행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엘리사의 뭐죠? 그 동화에 나오는 거 한없이 떨어지는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게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거는 우주에 가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한다. 무중력 상태에 무적행으로 딱 들어가라 그러면 무적행에 가가지고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 아주 뭐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공중에 띄워놓으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무적행이 들어가면 못 움직입니다. 계속 꼼짝은 못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무적행인데 뭐 새고랑이를 채워놓는 건 아니지만 무적행이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건데 사실은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고 안 그린 데는 3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무적행이 뭐예요? 이 구치소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령 이것의 잠시 붙들어 놓는 구치소가 무적행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요. 활동을 못하도록 잠시 가둬놓는데 영원히 가둬놓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요? 1000년을 가둬놔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적행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후에 잠깐 놓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잠깐 놓입니다. 구치소에 넣어놨다가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무적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무적행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활동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예, 32절 읽어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럼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 알았다 이랬어요. 가라 이게 아니고 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가라 이랬으면 예수님이 여기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가 가겠다 하니까 허락만 해준 거예요. 그래 알았다. 고기 끄떡끄떡 했는데 걸로 들어가. 근데 이 돼지떼가 죽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는 이게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절벽이 있거든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를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절벽? 예, 절벽을 제가 어디 써놨는데 무슨 단? 단에? 단에 어디 있죠? 떨어진 33절 33절. 예, 떨어진이 아니고 떨어진 양떨어 어지예요. 감사합니다. 예, 낭떠러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예, 단에라고 하는데 떨어지 예, 제가 쓸때는 그렇지 거기 그 절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숙소에 잠잘 때 아주 그 부근일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가 절벽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고 공원도 짓고 해놨지만은 그때 물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게 절벽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떨어져 죽는데 이게 2,000마리가 이제 쫙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 사람은 보지만 못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상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들이 쭉 줄지어서 바다에 빠지는 그 만화 영화도 나오고 실제로 영화도 나오고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물으면 모르죠. 우리는 학자들도 그런 현상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쫙 줄지어서 바다에 쭉 빠지는데 그 사람들 그 쥐가 모르고 빠지냐 그게 아니라니까 쭉 빠지는. 우리는 얼마 전에 사이비 대서양인가 태평양인가 오대양이라고 하는 사이비에 가보면 쫙 죽어가지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죠.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쫙 죽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돼지떼가 줄 서서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줄 서서 쫙 비탈로 가가지고는 거기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을 뻔히 알면서 쫙 떨어집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도 죽는데 돼지가 안 죽을 리가 있어요. 돼지 죽으면 그 뒤에 귀신들은 그걸 끝나는 거죠. 그걸 끝나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오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적행에 있어요. 오늘 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무적행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합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귀신은 성령이 오셨네 할 때나 마찬가지로 악령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 성령이 와서 막아버리면 그만이. 우리 어둠이 어디가 있어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상관 안 없어요. 근데 어둠은 빛이 온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게 가치가 없어져요. 안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 있습니까? 희귀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좋아하지를 말아요. 그래도 CCC 총재는 온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 돼지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를 제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쥐도 제물로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이미 알았어요. 어떤 것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게 부정한 짐승인지 다 알고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와가지고 다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돼지 가져와서 연구해보고 쥐 가져와 연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정결한 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돼지 옆에 가지 말아야지 귀신 올물라 이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돼지 옆에 있는 것보다는 양 옆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양이 이러지 돼지처럼 그리고 막 진주를 던지면 그거 이 아프다고 막 사람을 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한테 물리면 약이 없다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약을 안 준대요. 돼지한테 물리면 못 치료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34절로 넘어갑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네, 너무 헤쳐나가지고 그냥 놔두세요. 청소하지 말고 35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귀신 사람 나간 옷을 입고 옷을 정신이 입고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이방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놀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아버렸으니까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제부터 귀신 안 들리게 가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또 정신병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
또 있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반면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 있어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이거 나는 그래도 미치진 않았구나. 미친 사람을 봐야지 그걸 알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논리로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섭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들통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오실 분이 오시면 귀신도 쫓아낸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도 당신 나가세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가면 나보고 어디로 나가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라.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가라 이러면 그냥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오면 되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37절. 걸어가시는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가라 이러면 옵니다. 뭐 그 남의 땅에 가라 하는데 뭐한테 그게 부진부진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해외 여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까지 간 게 해외 여행입니다. 배 타고 건너간 거. 그게 해외 여행 전부인데 가라 이런 거는 와버렸어요. 와버렸는데 오기 전에 얘기하죠. 39절에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 너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귀신 나간 사람은 있기를 원하지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엑스터시 무당 숭배 그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굿도 하고 귀신 들리면 쫓아내면 되지. 근본적으로 뭐 내가 돈 주고 귀신 쫓아내, 그러니까 무당에게 돈을 줘서 쫓아내는 건 괜찮지만 이거는 아니다. 가세요. 이렇게 적응을 못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성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성 종교. 정신을 차리고 믿는 게 아니라 정신 없이 엑스터시 상태로 믿는 것만 신앙 종교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엑스터시 상태로 믿는 게 아닌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공부해야 되고 맨날 성경 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잠깐 왔다 가는 건 가지만 일단 와놓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게 되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성을 차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귀신이 쫓긴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선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가라. 네가 지금까지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네가 가족에게 적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무덤 사이에 와서 살지만 새고랑이에 처해서 살지만 소리 지르면서 살지만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따뜻한 눈동자로 온 식구와 함께 웃으면서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 집에 가라는 거야. 그 가서 그러면 됩니까? 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라. 그게 내 할 일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로 들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면서 자꾸 예수를 선포해야 되지.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철떡같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말을 일절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해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래요? 이러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것처럼 입 딱 닦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그를 표시를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자꾸 말을 해야 되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그 늙어서 가장 좋은 게 지난 걸 다 잊어버리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합니다. 아내하고도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TV 틀어놓고 이러고 보다 보면 참 재밌어요. 나중에 뭐 다 본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넋이 빠지도록 그걸 본 거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과거에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면 저거 봐도 재미가 없었을 텐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했던 얘기지만 또 하고 이래서 자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멋진 기독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기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귀신 들리면은 빨리 쫓아내요. 믿음과 귀신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기독인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 우리는 귀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103번이나 귀신 얘기를 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라. 네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이것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읽기 싫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할 때 깊이 이것을 읽어서 확실하게 알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밝은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